말씀 봅니다. 말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사람은 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 다 변하죠. 사람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되어지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창조, 이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변하지요. 근데 그 변화라는 것이 좋은 부분으로 변하면 한없이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그 변화라는 것이 부정적인 부분으로 진행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해악을 주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이 변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영적인 성장 내지는 영적인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정기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설립되어지고 그의 성도들이 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모두 다 변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믿기 시작했는데 벌써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그만한 나이가 나에게 내 곁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었던 수많은 일도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 눈앞에 사라져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나고 있지 아니한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형제교회 모습도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와 지금은 또 변했지요. 저도 변했습니다. 그때는 40대 초반이었고, 근데 지금 이제 딱 50이 딱 됐으니까 이제는 많이 변했죠. 체력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때는 뭐 달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조금 하면 피곤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그때만큼 더 생겨야 하는 게 맞는데 체력이 떨어지면 열심히라도 생겨야 되는데 요즘엔 열심도 조금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변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별로 좋지 않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람은 다 변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변했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는데 우린 변합니다. 우린 계속 변할 겁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건 완전한 것만 안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시되 안 변하고 인간은 불완전하니까 계속 변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변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갈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서 자라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본 말씀도 같은 것이죠. 말씀 읽다 문득 생각한 겁니다. 우리들이 내가 살아온 삶을 한번 보면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여기 사랑은 변하는가 라는 것을 했는데 좀 감사라는 표현을 써도 사랑과 감사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무엇을 먼저다 나중이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죠. 사랑하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천국에 대한 주님의 비유였던 것이지요.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일꾼을 이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계속 이른 아침부터 그 일이 거의 다 끝나기 전 1시간 전에까지 나가서 사람을 계속 데려온 거지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일을 시킨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우리들은 일자리가 있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것이죠. 우리 전주도 2단계에서 1.5단계로 낮췄는데 전국이 예전 같으면 이 정도 숫자 나오면은 3단계에 꽉 다 막아요. 근데 이제 안 막죠. 왜요? 소상공인이 죽어나가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낮추죠. 전주 같은 경우도 이게 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낮춘 이유는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낮춘 거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 뭐 더 완화시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뭐냐면 이런 상황이거든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들, 이런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일을 못하면, 불행하죠. 그리고 불안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그런 거죠. 그건 농장주야. 자기의 포도원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부자로 살 수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이 부자로 살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으니까 부자는 가난한 자와 과부나 고아를 잘 기억하고 돌봐줘야 된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인간의 욕심은 생겨나요. 근데 그것이 악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 그러면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은 그런 게 없었을까? 여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선방향으로 진행되죠. 그렇지만 인간이 죄악이 되니까 탐욕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욕심이, 인간이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욕심, 욕망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없다면은 사람은 퇴보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동물들은 욕심이 없어요. 본능에 따라 살죠. 사자가 막 내가 힘 제일 세니까 사냥을 해가지고 소 100마리 잡아다가 자기 창고에다 쟁여놓지는 않잖아요. 한 마리 딱 잡으면 거기서 뜯어먹고 옆에 뭐가 지나가고 토끼가 지나가고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들어두고 잡부리죠. 본능이에요. 거기까지. 그렇지만 인간은 내가 내 앞에 이 송아지 한 마리 딱 있는데 옆에 그 양이 지나가면 그 양의 눈이 돌아가요. 저놈도 잡아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이게 인간 아니시죠. 그래서 인간은 그것이 인간의 발전을 가져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은 원래 그러한 타락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인생은 더 탁월하게 선방향으로 훨씬 더 지금보다 좋게 발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이 만들어 이 자연세계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아주 효율적으로 잘 보관하고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분명히 만들었겠죠. 그렇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유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진 거야. 변화가 잘못되어진 거죠. 다시 돌아왔어. 이런 때 여기서 이스라엘도 그랬던 거죠. 그런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으니까 부자는 가난한 자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의 품삯을 주는 거죠. 한 데나리오는 당연히 하루 품삯이니까 그게 당연히 받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가서 끝날 때까지 일하면 한 데나리오. 이게 그 당시 품삯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수만 사람이 있는데 그게 날 딱 데려갔어. 일하고 싶은데 일을 시켜주니까 고마운 거죠.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죠. 일을 한참 포도를 하고 있는데 좀 늦게 또 한 사람이 들어오네. 그 사람 두고 같이 일을 해. 일한다. 그러면 또 12시쯤 됐는데 또 사람이 들어오네. 또 같이 일을 해. 좀 이상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도 이제 자기 열심히 일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또 사람이 들어오네. 뭐냐 이건. 일 다 끝나고 이제 이거 정리하고 갈 시간인데 아주 이제 일 다 끝났어요. 아주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이제 돈을 주는 거예요. 품삯을. 근데
이게 품삯을 맨 나중 온 사람부터 준 거예요. 맨 늦게 온 사람, 한 대나리를 딱 한 대나리를 딱 주죠. 순간, 맨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은 그 순간까지 별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야, 빨리 일 끝내고 집에 가야지, 이런 생각. 그걸 보는 순간 생각이 시작됐겠죠. 어라? 근데 그 돈을 계속 주는데, 낮에 온 사람도 한 대나리를 주네? 어라? 불공정한 거 아닌가? 자기한테도 한 대나리를 딱 주는 거예요. 승기로 팍 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물은 거죠. 이건 물었다기보다는 불만을 확 표시한 거죠. 조금 전까지는 그 생각을 안 했는데, 아니, 이제 금방 온 사람도 한 대나리를 주고, 왜 나도 한 대나리를 주냐. 이거 불합리하다, 이런 거죠. 우리들이 인생 살아갈 땐 그럴 때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거죠. 오늘 사회적 이슈 중에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냐. 나는 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인데. 그런 것이 이제 가진 자에게서 발생하게 되어지면은 갑질이라 그러고, 없는 사람들이 무리를 모아가지고 하게 되어지면 의례 반란이라고 그러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는 은근히 기대를 한 거죠. 근데 그 기대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바뀐 거예요, 자기 혼자. 그러니까 자기를 불러온 포도원 주인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이 기대나 무엇이 바뀐 게 아니고 자기 혼자 다 생각을 한 거죠. 자기 혼자. 근데 맨 처음에 그를 불렀을 때 그 감사는 자기 혼자 생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인이 그를 불렀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가 가지고 있는 기대는 자기 혼자의 기대예요. 전혀 약속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실망하고, 자기 혼자 낙심하고, 자기 혼자 분노하고, 자기 혼자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건 자기 속에서 스스로 생겨나는 거죠. 주인하고 싸운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정리를 해주는 거죠. 불러온 사람이. 내가 당신을 불러올 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냐. 근데 내가 당신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고 나는 저 사람을 맨 나중에 1시간 전에 불러올 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얼마를 주겠다고 했지만 그를 상당히 주겠다고 불러갔어. 근데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줬다. 근데 그것이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 거에 내 의지지. 당신하고 약속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내가 주는데 왜 당신이 나를 이렇게 불의한 자로 보느냐라고 오히려 책망을 하는 거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면은 이 글을 읽으면 이 주인은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신고당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런 사회 속에서는. 그렇지만은 그게 더 악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약속을 엄밀하게 깬 거는 이런 사람이에요. 있지도 않은 기대를 자기 혼자 하고 나서 자기 혼자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을 만들어낸 거죠. 그게 불합리한 거죠. 그러고 나서 주인이 마지막에 한 말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맨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얼마나 감사했느냐라는 것이죠.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우리 신학을 하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근데 참 좋았어요. 참 행복했고. 그리고 아주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닐 때 참 행복했어요. 우리 은혜나 지윤이만한테 막 교회 가면 너무 행복했어요. 친구랑 가서 노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가지고 연성대학교 같은 거 그래 하면은 막 새벽에도 가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아. 교회 가면 좋아. 거기서 맛있는 걸 줘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되게 행복했어요. 그런 이제 유초등부 지나고 이제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도 가고. 또 문학의 밤이나 그때는 한참 유행했으니까 그런 거 막 이 한 달 막 그렇게 막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밤마다 가가지고 막 엄마 아빠한테 혼나면서도 가 막 시험 기간인데 그도 가 막
재밌어. 거기가 더 재밌어. 막. 아니, 막 해. 막 준비하고 혼나고. 심지어 목사님 와가지고 막 뭐라고도 해요. 이제 가. 그만하고 가. 그럴 정도로 막 재밌으니까 해요. 막. 청년 때도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그러면서 또 재밌게 보내요. 행복하게. 감사하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신앙생활 하다가 근데 가끔씩 찾아오는 위기가 있죠.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다 하는데 때로는 내에 대한 처우로 인해서 불만과 불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게 세월이 오래 갈수록 아니면은 교회에서 어떤 중직을 맡게 될수록 이게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더욱더 감사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많은 이들의 상황 속에서 저 입장에서 가끔 보게 되면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고요. 맨 처음에도 전도사하고 강도사 하는데 그때 논쟁하면 그런 경험이 먼저 얘기한 거 있는데 나한테 왜 집사가 왜 나한테 이러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그 교회에서 목사님 불러서 내가 부교육자로 갔으면 내가 부교육자로 쓰면 하면 되잖아요. 내가 다른 이가 뭐라 하든 그러든 간에 주 앞에 감사함을 열심히 맨 처음에는 내가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꿈도 꾸지도 못했는데 그곳에 있을 거라고 꿈도 꾸지 못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마음이 변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다 주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이 잘 되어지면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지만 그러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또 나에게 위기가 찾아오죠. 어떤 데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가장 행복했던 게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 그게 제일 행복해. 막 가지고 설교할 생각하면은 막 너무 흥분됐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한번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신학 강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까지 찾아갔어요. 열흘을 금식하고 얘기한 것 같은데 설교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인가는 설교를 하려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부담이 너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 주신 가장 큰 은혜죠. 감사함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흥분돼야 되는 거죠. 어디에선가 보니까는 참 그걸 제가 보면서 제가 참 회개한 건데 주의 말씀 보면서 회개하면은 오히려 훨씬 더 그게 복될 텐데 목사 TV 프로그램보다 회개했다 그러면 저 목사가 이상한데 이럴 수 있는데 뭐냐면은 이런 거죠. 김종국이 나왔어요. 이름 기억나는데 걔가 운동 엄청 좋아하잖아요. 우퉁불퉁. 그죠? 보통 뭐 사람들이 다 몸이 좋아야 좋잖아요. 배가 뽕 나오는 것보다 막 나올 때가 나오고 이렇게 우람하고 체력이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김종국이 뭐냐면은 걔는 운동할 때 너무 행복하대. 운동하러 갈 때도 행복하고, 운동할 때도 행복하고, 운동 끝나고 올 때도 행복하대. 운동할 거면 생각하면 행복하대. 집에다가 밖에 못 나가니까 집에다가 여러 홈트 해가지고 막 뭘 갖다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데 계속 싱글싱글 웃어. 막. 너무 행복하대. 이거는 자기 엄마도 어떻게 할 수 없대. 막을 수 없대. 이거 자기 꼭 해야 된다. 너무 행복하다. 수십 년 운동을 했거든요. 수십 년. 그런데도 너무들 행복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생각한 거죠. 나는 뭐냐. 우리는 뭐냐. 저 밥이라 하나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그렇게 행복하다는데 나는 뭐냐. 오늘 우리는 뭐냐. 저 사람 코로나19니까 그 체육관 가서 마음대로 했으니까 집에다가 돈 들었고 홈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하면서 너무 행복해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아까 작년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같이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지만 내가 혼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만들고 어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관계를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정말 웃고 있는 건가? 행복한 건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제 양심이 그렇게 내 속에서 얘기를 하니까 나한테. 우리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게. 언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행복한 시절 여러분들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럼 지금 행복하지 않냐?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더욱더 커져야 되고 더욱더 감격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 삶 가운데는 위기인 건 사실이죠. 목사님들의 기도들 우리가 그 프레어 2021 해가지고 목사들님들이 6월 며칠까지 기도하면서 전국을 도는 수녀한데 그곳에서 잠깐 갔었는데 거기에서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를 2번을 하셨는데 기도하는 것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딱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잊어버린 게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잊어버린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감사와 찬양이다. 다 어렵다고 하고 다 힘들다고 하고 다 도와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잊고 있다. 교회의 생명은 감사와 찬양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잊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도전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곳에 바로 능력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정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렵다라는 말은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맨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더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요. 좋은 상황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주님 앞에 나가는 인생의 그쯤 되면 어려운 게 많아요. 힘든 거 많고 눈물 날 일 많고 그때는 감사했어요. 감사했고 찬양했죠. 눈물도 참 많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일을 하다가 이 포도는 일꾼처럼 일찍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무뎌지는 거죠. 빨리 끝났으면. 빨리 끝나고 이제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빨리 끝나고 이제 돈이나 받아가지고 가자. 맨 처음 열심히 했을지 모르지만 중간에 좀 농땡이도 부리면서 대충 하면서 어차피 뭐 시간 때우면 뭐 돈 주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의 마음이 처음부터 정말 이 사람 감사하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일을 하리라. 그러면서 일을 찾아가지고 시키지 않은 것도 해보고 막 하면서 막 5시까지 했다고 마지막 순간까지 6시까지 했다고 해서 돈을 그가 임금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런 불만이 나왔을까? 그건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 살아가면서 그런 것이죠. 주인은 이 사람이 일을 대충 하던 농땡이를 부리던 열심히 하던 주인은 반드시 한 데나리온을 반드시 줄 거예요. 왜? 약속했으니까. 줄 거라고요. 반드시 주인은 마음이 안 변해. 우리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안 변해. 마음이 안 변해. 나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 내가 쟤를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하나님은 늘 지켜볼 것이고 계속해서 사랑해 주실 것이고 계속해서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계속해서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변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변합니다. 어떤 이는 더 주님을 향해 열렬한 사랑꾼으로 변하고 감사의 입술을 가진 자로 변합니다. 마치 시편의 다윗과 같이
상호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 찾는 모세와 같이 혈기왕성한 때를 그가 다 벗어버리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을 뵙게서 회막에 날마다 들어가 하나님을 보고 나왔던 그 모세와 같이 더 모든 삶이 세월이 갈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고 찬양하는 그런 이들이, 그렇게 변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싶어 합니다. 마치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더우니까 나는 일찍부터 일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 많이 했으니까 라는 마음을 충분히 먹을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은 자연스러운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 괜찮은데 우리에게 해로움이 되거나 해악이 끼치게 되어지면 그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나를 해치는 억지스러운 것을 자연스러움으로 내가 변질시킨 거예요. 바꾼 거죠.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 보는 대로 안 된다니까요. 계속 변한다니까요. 난 안 변하는 줄 아는데 변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변한다고 하는데 사람은 변해요. 절대 안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오늘 살아간 우리들은 그 주님 앞에서 우리를 잘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죠. 근데 그 변화가 어느 날인가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되면은 그 변화를 예전으로 돌이켜서 예전과 수순과 계속 이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절대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잘 살아가요. 근데 운동을 좀 안 하고 몸이 비대해졌네? 그러니까 몸이 좀 약해졌어.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다시 정신을 차려가지고, 분명 식단 다시 조절하고 운동 좀 하고, 열심히 하면은 건강도 이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의 모습에 다시 돌아갈 수는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자동차에 뻥 쳐가지고 날아가 척추가 나갔어.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는 이게 이어질 수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근데 잘못해서 큰 위기 속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그런 상황이 돼서 척추가 나가버리는 그런 신앙이 되면은 다시 그 길을 회복한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거기에 간섭하면 그건 가능해지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근데 그런 기적을 꿈꾸는 게 보다는 주님 앞에서 내가 다시 신실한 사랑과 감사를 회복하고 다시 이어가는 거죠. 교통사고를 나봐야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했던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했던 말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나는 매일매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들이 교통사고 빵 당했는데 막 죽는 줄 알았는데 보르르 돌아가고 딸딸 굴렀는데 뭘 줘? 아빠한테 막 아빠 내가 교통사고에 팍 날아가서 덕대를 굴렀는데 멀쩡히 하나님이 날 살려줬어.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울면서 나는 그런 일을 겪지 않고도 하나님께 감사 주셔서 감사하다. 우리의 삶은 그런 것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주님이 그러길 원하는 거예요. 변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아버지의 신앙이
그 아들과 같은 나이에 그 시절에 그 신앙과 똑같겠습니까? 변했죠. 어쩌면 이 아버지도 이 아들의 나이 때는 이 아들과 같은 마음과 생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변한 거죠. 우리 신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신실함으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또 잘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늘 감사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함이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내 영혼은 메마르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함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으면 내 인생 자체가, 신앙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메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이 없으면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게 이유 모를 감사의 마음을 주님이 불어넣어주죠.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이에게 주님이 어떻게 날 사랑했는지, 주님이 날 지금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그 감사의 호흡을 주님이 훅 넣어줘요. 그럼 그 숨을 한번 훅 쉬죠. 그리고 살아. 그렇지만 그것은 자가호흡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시 숨쉬기를, 자가호흡하기를. 그래서 주님이 그걸 넣어준 거예요. 아, 정신을 차려야지. 정신을 차려야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오늘날 보면 참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 감사할 수 있느냐.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정말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그래요. 알지도 못하면서 내 상황이 돼봤어?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남이 얘기하면 자기가 뭘 한다고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 거짓이 하나도 없죠. 우리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과 역경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는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이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순전하게 변화되어져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들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내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것들.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욕심과 욕망이. 어떻게 보면 인간은 보편적인 사람들은요. 많은 것이 풍부하면 마음이 좀 풍요로워야 돼요. 그래서 좀 여유가 생깁니다. 근데 오늘같이 모든 것이 열악해지면요. 사람의 마음도 말라요. 그래서 각박해져요. 풍년이 들었을 때보다 가뭄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더 욕심이 많아져요. 직접적으로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가난은요, 인간에게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가난을 퇴치하게 해줬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거든요. 그러면서 교회도 주님 은혜로 부흥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같이 자라나게 되어진 거죠.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이런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좀 모두 다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 방향이 그렇게 각박해지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앞서 말했던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생겨질 때 그들은 어떻게 이겨냈고,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과 고통을 당해서 점점 힘들어질 때 주변의 모든 교회들은 또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도왔는지, 그리고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돕고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이겨냈는지,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빼앗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면 우리들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로 더 자라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힘듦 때문에 그 신앙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우리의 연약감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그냥 너무나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힘들어질 테니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변해야 돼요. 여기서 마르면 죽는 거예요. 화단이 있죠. 화단에 수많은 꽃이 이렇게 막 피잖아요. 근데 비가 막 안 와. 그러면 얘들은 비실비실하다 어떤 죽어. 근데 비실비실 해가지고 이게 말랐나 죽었는데 비가 막 왔어. 비가 오고 나서 살아나는 놈이 있는가 하면 그대로 죽어가지고 사라진 놈이 있다. 신앙이 이러면 다 말라요. 그렇지만 뿌리를 깊이 댄 놈은 어떻게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변하여 주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대고 감사의 뿌리를 어느 정도 깊이 댄 큰 나무는, 그 꽃나무는 비가 오면 다시 주님의 은혜가 촉촉히 내려지면 살아난다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애는 말라요. 세상은 그런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 뿌리를 깊이 대고 있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교만하면 우리를 또 망쳐요. 이런 세상이 되어지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주인을 마음대로 판단한 거죠. 여기 있는 종처럼. 자기의 그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내 일은 나는 일만 하면 돼. 뭐 내가 다른 거 할 일 없잖아요. 이 주인이 한 달을 주든 두 달을 주든 나보다 늦게 왔다고 5개를 주든 나하고 크게 어쩌면 의미가 없어요. 왜? 나하고 약속한 것만 저분이 지키면 돼. 나하고 약속한 것만. 우리 가끔씩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과 불편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왜 내한테는 이러지? 쟤는 훨씬 나보다 거시기 한데? 왜 쟤는 다 잘 되고 난 안 되는 거야? 왜 저 집은 저렇게 잘 되고 난 왜 안 되는 거지?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만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나에게 약속하신 거. 그 약속 자꾸 누가 깨고 있는지 생각하면 돼요. 내가 깬 거 아닌가? 쟤는 깨도 잘 되던데. 아니, 그 얘기를 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 깬 거 없나? 하나님 나하고 이렇게 약속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함하고 내가 주 앞에 서원하고 주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한 건 내가 아닌가? 나죠. 그럼 우리는 가끔씩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과 비교는 해야 돼요. 그 비교는 뭐냐면 성장을 위해서 비교해야 되는 거죠.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비난을 일삼기 위해서 그 비교라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놓고 주 앞에서 잘하는 거죠. 주님 앞에서. 내 신앙을 세워놓고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교만함은 때로는 나의 분수를 벗어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려요. 게을러져요.
게을러지죠. 아, 힘든데. 다 같이 힘든데. 뭐 다 그러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열심히 다해 기도한 자가 있고 다 열심히 다해 주에 매달리는 자가 있죠. 어쩌면은 말을 하는 것처럼 살려면 더 힘들 때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 거죠. 내가 일반 수영장에 수영할 때는 그 열심히 잘하는데 그냥 전 수영을 못하지만 여유롭게 해도 되겠죠. 뭐 자영도 하다가 평영도 하다가 접영도 하다가 심시 쉬엄쉬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배가 부서지고 퐁당 내 물에 빠졌어. 가지고 저 앞에 섬이 보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력을 다해서 하겠죠. 바다 수영을 한 번도 안 해봤어도 죽을 똥 살 똥 하면서 할 겁니다. 위험하니까. 더 힘드니까. 우리의 상황은 어쩌면 그런 것이죠. 다 빠졌는데 뭐 다 빠져도 다 죽게 생겼다.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죽자. 이런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사력을 다해서 다 가려고 할 거야. 뗏목 하나 있으면 그거 자꾸 막 어떻게든 하려고 막 계속 그거 안에 있으면 얼어 죽으니까 발버둥을 치면서 못하는 수영 해가지고 갈 겁니다. 가족이 같이 빠졌으면 아빠는 그냥 엄마 구해 자식 구해 해가지고 그냥 돌돌이 그냥 어떻게든 그냥 요거 가지고 같이 살라고 막 발버둥 치면서 또 나가겠죠. 아유 다 빠졌는데 네 생명 네가 알아서 왜 그러면서 아빠 혼자 슉 나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겨울로 나태해지고 훨씬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말 비유처럼 정말 위기가 찾아오고 생명 위기 찾아오면 게으름이란 건 부릴 수가 없어요. 더 열심을 향해 가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속이 변한 거야. 악한 자 사탄이 내 죄악된 본성이 나를 변질시킨 거예요. 선한 방향이 아니라 나를 멸망시킬 그 길로, 나에게 더욱더 큰 해악을 끼칠 그 길로 나아가도록 나를 변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사랑하시길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받은 약속 없습니까? 주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 주님 반드시 지켜주실 텐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변합니다. 이 변한다라는 것이 우리를 파멸의 길로, 우리 인생을 해악을 끼치는 그 길로 이끄는 악한 사단의 속삭임에 따르는 변화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열심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성경을 드립니다. 구조원금을 드립니다. 정한원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자들이 힘들다고 하나 제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들은 주의 것을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의 뿌리가
어떠한 가뭄이 와도 어떠한 태풍이 와도 뿌리 뽑히거나 마르지 아니하는 깊이 주님의 사랑의 은혜에 내린 뿌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태풍이 지나가고 이 가뭄이 지나가고 주님께서 밝은 해와 따스한 바람을 불게 해줄 때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지 못하지만은 영상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